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잘 쉬셨나요? 네, 장소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단지 좀 계단이 많아서 무릎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식사를 와서 했는데 식사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좀 아침에 또 보니까 조깅하고 이렇게 온 팀이 있더라고요. 약속을 했는데 다들 나타나지 않고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몇 명만 이렇게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벌써 어저께 들어왔고 또 오늘 또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밖에 또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한 오전 하고 점심 먹고 또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시간 갖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번 수양의 주제가 복음 만찬 송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사실은 부산 연제교회 수양에서 6월달에 한 내용을 조금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순서가 부산에서는 복음과 만찬과 성화를 했는데, 이게 복음과 성화와 만찬이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만찬에 이제 복음 내용과 그래서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 만찬 예식의 주님을 기억하라는 그 범위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칭의의 구원에 머물러서 우리가 만찬 예식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주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칭의와 그래서 복음이죠. 그리고 성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주님을 어떻게 누리고 사느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상급하고 또 영광이 되는 그 영화의 구원까지가 다 포함돼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떡과 잔의 의미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그 범위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에는 복음과 만찬과 성화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순서가 복음과 성화 그리고 만찬 이렇게 이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을 시대의 변화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복음이 또 다른 게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과거에 우리가 들었던 저도 포함해서 과거에 들었던 그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고 또 구원받았고 삶이 변화가 확실하게 이렇게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또 다른 것이 또 있느냐, 그리고 과거 우리가 들었고 전했던 그 복음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이 또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시대가 변화가 좀 되면서 과거에 우리가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열매를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자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우리가 그동안 들었고 전했던 그 복음이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형태가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은 시대가 변화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이제 변화가 되다 보니까 과거의 선물을 초점을 맞춘 그런 복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 천국에 간다.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에 초점을 맞췄던 그런 복음보다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먼 미래보다는 현실의 삶 가운데 나에게 도움이 되고 실제적인 그런 살아있는 그 복음의 열매 이런 것들을 원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복음을 풀을 필요가 있다.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들었고 전했던 그 복음이 과연 성경적으로 그게 올바른가, 이런 초점에서 한번 시간을 좀 들여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선물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그 복음, 그래서 죄사함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볼 때 죄사함과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을 왜 그렇게 전했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그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여겼던 그런 것들에 좀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복음의 핵심 내용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면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돼서 연합된 관계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간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것보다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과거부터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있게 될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시대를 생각을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특성을 보면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고 용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살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거부를 하거나 이런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탈권위적,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것이 맞는 거였는데 시대가 변화가 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오면서 과거에 맞았던 것이 지금은 맞지 않는, 그래서 그 법 자체, 기준 자체를 자꾸 변화시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이런 흐름이 성경의 가르침에 직접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주제권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선을 넘지 않는 이 한도 내에서 우리가 연합된 관계로서 함께 누리자. 주제권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선과 악의 기준은 성경에서 정하고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다.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가르침은 정면으로 성경을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본주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과학의 기준으로 혼란스럽게 해서 동성애라든지 평등법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이게 틀렸지만 이제는 커밍아웃해서 그것이 맞다 해서 법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선악의 기준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주제권을 부인을 하고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아오. 이것이 이제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흐름, 이 세속화의 영향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안주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과거의 이 죄사함 복음, 선물에 초점을 맞춰주는 복음을 들을 때 선물에 안주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니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 그 문제점을 갖고 있게 되면서 좀 깨어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보험적인 그런 교회들 가운데 이제 주제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를 할 때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뭐 그런 복음을 또 주제권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주제권 복음이라는 그런 것보다도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저는 맞는 얘기를 하지만 그걸 풀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명확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주제권 복음을 얘기를 하면 또 거부감을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는 얘기를 해도 그걸 설명을 잘해서 이거 누가 들어도 합당하다 이렇게 아멘이 돼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못 나가는 것 같아요. 단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삶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 선물에 초점을 맞추고 죄사함 초점을 맞춰서 살고 있는데, 주인이 자기 자신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문제가 많다라는 문제의식은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서는 주제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악의 가치관이 자꾸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그것이 성도들의 삶을 이제 흔들어 놓고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안주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전쟁을 하지 못해. 싸우는 법을 모르고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돼. 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이면 고민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성도들의 삶이, 침례받은 사람의 삶이 왜 변하지 않을까? 뭐가 문제일까? 얼마 전에 저번 주인가 사회 가신 분들이 다 모여서 또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가르침도 받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침례 받은 분들이 삶이 그냥 똑같다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구원은 문제가 아닌데 그 다음에 가르침이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복음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이런 우리가 들었던 복음 이런 걸 볼 때 이 죄사함 복음, 그리고 이제 선물에 초점이 맞춰지는 복음의 배경을 보면 산업혁명 때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정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CCC 같은 경우가 이제 사형리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맞는 얘기지만 너무 간략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타락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거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 사역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삶 가운데 이제 주인이 바뀌는, 그래서 짤막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뭐 책자도 나오고 이런 팜플렛도 나와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간략하게 들리잖아요. 산업혁명 때 사실은 농촌이나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많이 몰리면서 많은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도시에서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전도자들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짤막하게 사람들이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짤막한 시간 가운데 이제 핵심을 딱 정리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형태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들었던 복음은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그런 복음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배경을 갖춘 복음은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뭐 구원파 복음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원파 복음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초점이 뭐냐면 구원파 복음이 이렇게 들어볼 때는 뭐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 비판하는 초점이 뭐냐면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원파 복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비판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일반 교회에서 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 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선물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을 우리가 마음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판보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 기준이 바뀌는 것, 그리고 선악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과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얘기는 주님과 연합된 관계, 소통 관계, 동행 관계,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삶을 이어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내용들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죄의 본질을 얘기할 때 반역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내용 가운데 죄를 다룰 때 반역죄로 접근을 하면 복음의 이 초점이 바뀌고 정확하게 이제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과거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풀이를 했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전도자가 당신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내가 죄가 어디 있어요? 죄 짓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음욕도 품고 그리고 화도 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변명을 하려고 하다가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신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사람이 지옥 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윤리적으로 우리가 못 미쳐서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 짓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죄의 열매가 됩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의 뿌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사람 간에 짓는 죄가 아니고 윤리적으로 내가 못 미치는 행위에 못 미침의 죄가 아니라 주인을 향한 반역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 가는 우리가 지옥을 가야만 되는 그 죄는 뭐냐면 반역죄. 반역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행위가 좋다 하더라도 반역죄에 대해서 회개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다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아무리
잘 섬기고 행위를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반역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다 지옥 가게 돼 있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됩니다. 죄의 뿌리 때문에 죄의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죄의 뿌리에 대해서, 반역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서 가르치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이렇게 풀어가게 되면 이 주인이 바뀌는 복음을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하게 됩니다. 반역죄로부터 회개했잖아요. 그럼 주인이 바뀌는 것이 당연하고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시킬 때,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을 풀어가야 될까? 전도자가 부주자를 만났을 때 복음을 풀어가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제가 주절권 복음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 복음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다,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풀어가는 과정을 잘 못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제가 전 나름대로 두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를 좀 풀어 본 것입니다. 두나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 세워져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복음이 그렇게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처음 단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부도자들 마음 가운데 필연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인간의 삶이.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왜 창조했습니까? 자,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풀이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면 복음의 내용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있었고, 초대교회가 그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난 후로부터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단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단들의 공통적인 공격 대상이 뭐냐면, 공격하고 있는 그 교리가 뭐냐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만큼 삼위일체는 중요한 교리가 되고 핵심 교리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고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생 거룩하심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속성과 영생과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장부터 나오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나오죠. 성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변 위에 운행하십니다. 성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피면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약속을 하셔서 인간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위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 삼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연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연합의 관계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단지 천국 간다, 지옥에서 나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천국 간다, 여기에 핵심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다시 연합된 관계로 내가 회복이 되었다. 삼위일체의 속성이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양방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소통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했던 것이 우리 모습이었었는데, 실제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부터 이게 그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1장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칭은 창조주, 주권자, 절대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일방적인 관계의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야. 우리는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모든 천지들이 창조가 되어서 그냥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일방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을 다 그려놓았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창조주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2절에 하나님의 영, 3절에 하나님이, 4절에 하나님이 1장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 2장 4절부터는 인간 창조에 대한 모습을 다시 딱 띄어다가 다시 상세하게 기술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하나님이란 명칭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명칭으로 이 명칭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인간 창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때는 6절부터 보니까 2장 6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1장에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명칭이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만들어졌다. 다른 피조물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있어라 하면 그냥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나 이런 동물들, 이런 그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죠. 달이나 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양방간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고 동물들을 이렇게 쭉 데려와가지고 사람에게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물들 데려가가지고 어떤 큰 나무 밑에서 이 나무야 그러면 이 동물들의 이름을 네가 한번 지어봐, 이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일방적인 관계, 사람은 양방간의 관계,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합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생과 거룩한 이 속성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창조하셨다. 모든 인간들은 특별하게 지어진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인 것입니다. 복음의 시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은 아주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양방간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자, 그럴 때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은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이 하나님으로 너희가 나를 알고 있으나 여지껏 나를 여호와로는 알지 못했다. 자, 그런데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제 너희가 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여호와로 말하고 여호와로 알게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이 명칭의 뜻과 여호와라는 명칭의 뜻이 다르게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관계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고 소통하고 동행하고 그 약속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보면 이 명칭 사용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나타날 때 항상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에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나는 것이 타락하기 전 창세기 3장까지 모습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이 명칭이 이제 혼합돼서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그 성도에게는 다시 이 명칭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된 관계, 동행의 관계, 소통의 관계로 다시 회복된, 우리는 그분을 단지 하나님으로만, 창조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연합된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소통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속성을 보면 영생과 거룩한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생과 거룩함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에덴 동산에 심어져 있는 두부나무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흐름을 보면 나는 거룩하다, 이 흐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그런데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과 거룩함에 대해서 에덴 동산의 두부나무의 이 의미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라는 그 언어 자체, 이 이름 자체에서 그 의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근원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복음을 이렇게 들을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건데 왜 그거를 그렇게 잘못 선택을 했을까? 인간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의미는 그 말 자체, 그 명칭 자체가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나무,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왕이다, 주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내가 선악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재판관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악과의 의미는 생명나무의 의미처럼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왕이고 주인이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 이것이 생명나무의 의미이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처럼 거룩함과 의의 기준은 내가 정한다. 나는 재판관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경계선을 우리가 넘어서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피조물로 타락하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회복이 돼서 영생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명의 근원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지 마라. 영원히 넘지 마라.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과 선과 악의 기준 가운데 거룩함을 내가 너에게 줄 터인데 이것이 복으로 너에게 이것을 줄 터인데 그러나 너와 나 사이에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경계선 하나가 있다. 그것은 나는 주인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나는 재판장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구두자들이 매번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질문이 있어요. 창조 목적 이거 물어보고 또 하나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타락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먹는 것도 다 아실 텐데 왜 만들어서 그거를 먹게 하고 또 지옥에 보냅니까? 하나님이 공평치 않다. 이해를 못하겠다. 모든 구주자들이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는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서서는 안 되는 유일한 경계선이 바로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 재판장. 이거를 우리가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은 맨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마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가 왜 있을까 천국에?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이분이 생명의 근원이고 재판장이다.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은 천국에도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그 자체가 이제 가협죄가 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재판장이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거를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거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사탄이 이제 처음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사탄의 전략이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략이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사탄이 처음 사람을 유혹하는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변질시켜서 유혹을 했고 그리고 처음 사람 이 여자도 이제 이 말씀을 변질시켜서 답변을 했다. 그래서 넘어갔다. 말씀의 변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7절 변질해서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했고 그리고 여자도 이제 변질된 말씀으로 이제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두 가지 전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변질시켜서 유혹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사탄의 더 교활한 그런 전략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대신 하나님 명칭을 사용해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듯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라고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약에 접근을 했다면 사실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창조주 하나님만 믿어도 돼요.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연합된 관계, 소통의 관계, 너의 주인, 재판장으로는 믿지 마라. 그 관계, 연합의 관계에 대해서 단절을 시키려는 이제 시도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는 믿되 이 창조주를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믿지 마라. 왕, 주인, 재판장으로는 믿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일 것 같으면 연합과 소통, 양방간의 관계, 언약관계, 동행관계 이게 다 있는데 창조주로만 믿어라. 그리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믿지 마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전략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말하고 교회 안에서 침례도 받고 이렇게 하는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삶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 편하지 않느냐? 이런 사탄의 전략 가운데 그분이 속아서 살고 있는 수도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이 창조주를 믿는 분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연합된 관계, 동행관계, 양방간의 관계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귀신들이 창조주를 안 믿을까요? 성경적인 해석은 뭐냐면 귀신들도 창조주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귀신이 왜 지옥에 가게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 나의 주인, 왕, 선각의 기준을 정하시는 재판장으로는 안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의는 믿지만 이 창조주하고의 관계는 내가 원치 않아. 이것이 바로 귀신과 사탄이 되고 교회 가운데 그런 사탄의 전략을 따르고 속도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어디가 창조주 믿어? 성경 믿어? 그럼 너 구원 받았어. 대우사역 믿지? 그럼 너 구원 받았어.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실제로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주를 믿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야. 선과학의 기준을 이분이 정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선과학의 기준을 찾는 그런 마음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지옥에는 안 가.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반역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탄이 물론 반역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반역죄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사탄이 인간을 유혹을 해가지고 반역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사탄의 모습을 담고 있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구름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이 사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반역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탄을 쫓는 이제 이 천사 무리들이 타락을 하고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는 반역죄의 시초는 아니지만 유혹을 받아서 반역죄를 같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연결이 되냐면 반역죄의 시작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되는 거죠. 지옥은
사람들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타락한 반역죄를 지은 사탄과 그 무리들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지옥에 그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지옥은 반역죄를 지은 사탄과 귀신들이 가도록 만들어졌는데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사탄 편에 서서 반역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이유는 반역죄 때문에 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에 짓는 그런 죄, 또 도덕적으로 못 미쳐서 짓는 죄, 뭐 이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는 반역죄. 주인과 재판장에 대해서 반역을 해서 그 자리에 내가 앉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사람과 사람 간에 짓는 죄, 또 도덕적으로 내가 못 미치는 죄,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에게? 이거는 죄의 열매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우리가 이제 반역죄를 짓고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역죄에서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근데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게 형벌의 경중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의 열매로 인해서 이제 형벌을 받는 경중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반역죄를 지으면 회개를 안 하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역죄를 짓고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인데 더 안 좋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사람도 죽이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더 많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죄의 열매 때문에. 죄의 뿌리 때문에 지옥에 가고 죄의 열매 때문에 형벌의 경중이 달라지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대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반역죄를 못하고 회개가 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천국 간다고 해서 상급이 다 똑같을까요? 공평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상급의 경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천국 가서 상급이 많은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다는 거죠. 지옥도 마찬가지, 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열매로서 이제 하나님이 상급도 주고 형벌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갈림길은 반역죄가 된다는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그 마을에 그 사또가 있는데 이 사또가 백성들을 아주 잘 다스렸어요. 좋은 행정관이라고 모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뭐 잘 따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또가 갑자기 이 나라의 왕은 나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삼족이 멸절을 당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또는 행위가 아주 좋고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아주 좋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왕에 대해서 반역죄를 딱 졌다 하면 그 반역죄 때문에 삼족이 멸하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반역죄로부터 회개가 안 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반역을 지었는데 아직도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있고 선과의 기준은 자기가 정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이유는 반역죄다. 성경은 반역죄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두 가지 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생명의 근원 왕 주인 심판장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왕과 주인과 심판장이 돼서 살기 때문에 이거를 반역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죄의 뿌리와 열매가 있어요. 죄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죄, 반역죄를 얘기를 하고 있고, 죄의 열매는 사람들에 대한 죄들, 뭐 살인, 증오, 시기, 도덕질, 교만 이런 것들을 죄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1장 19절부터 23절에는 반역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1장 끝에까지는 죄의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장 19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반역죄를 설명하면서도 두 가지 형태의 반역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인데, 반역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는 반역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복음도 안 들으려고 하는, 창조주에 대해서 나는 안 믿어, 이런 반역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해놨냐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들이 다 나타나는데, 그거를 보고 매일같이 체험을 하면서도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살고 있구나, 불신하고 살고 있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핑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창조주의 존재 자체, 창조주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반역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부터 23절에는 또 다른 반역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창조주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를 믿되 이 창조주에 대해서 영화롭게도 또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스스로 왕과 주인과 심판장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반역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스스로 지혜 있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는데, 그래서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삶이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된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 돼서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적어놓고 있는데, 현 시대의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것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타락을 하도록 유혹을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 때부터 전략이 있었다는 건데, 네가 창조주는 믿어도 돼. 창조주를 안 믿으면 제일 좋지만 창조주는 네가 믿어도 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믿지 마라. 생명의 근원, 왕, 주인, 재판장으로는 믿지 마라.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연합되고 언약 관계에 있고 동행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믿으면 안 돼. 너 그냥 창조주만 믿고 살아.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타락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인과 라멕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뭐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의문점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가인이 제물을 드리는데, 자, 가인이 창조주를 안 믿었던 사람일까요?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물도 드리고 이 제물을 안 받았을 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화가 나는 게 진짜. 내가
열심히 이 곡식을 이렇게 잘 돌봐서 지금 재물을 이렇게 정성껏 드렸는데 이 창조주가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 거를 받고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재물을 드렸을까요? 창조주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분이 원하는 그 재물의 형태, 믿음 관계, 연합 관계, 동행 관계, 소통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후에 남에게 이런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남의 시대만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았다. 주인과 재판장으로는 믿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 세대의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 창조주를 안 믿고 무신론자, 그리고 진화론자, 공산주의자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진화론을 믿는 자들이라든지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세대에는 흔하게 나타나고 뭐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그런 분들이 많이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3장, 4장 이 당시 뭐 노아의 홍수 전 이런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진화론이 나타나는 것은 한 150년 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창조주를 안 믿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가인이나 나백 이런 사람들도 창조주는 믿었지만 이분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고 재판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과거에는 창조주는 믿었지만 지금은 창조주 자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된 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기 위해서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근원이요 왕이요 주인이요 재판장인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이게 안 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이 전혀 안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는데 주제권이 안 바뀌고 선악의 기준이 전혀 안 바뀐 그리고 그분과 연합된 관계로 양방 간의 관계, 동행 관계, 소통 관계, 언약 관계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 내용 자체가 초점이 잘못 맞춰져서 그런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죄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구두자분들 가운데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은 이 반역죄를 짓고 이 땅에 태어난 반역죄인들이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또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개가 강아지를 낳아. 그래서 반역죄인은 반역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두자가 이렇게 듣고서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잘못했는데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지옥 가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네. 진짜 반역죄를 지은 사람은 원인은 아담과 하와인데 그 뿌리 때문에 나도 지금 반역죄를 짓고 이제 지옥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억울하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반역죄를 왜 내가 같이 짊어져야 돼? 나는 억울해.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구주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물론 반역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추방당하고 이렇게 반역죄가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반역죄를 짓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담의 반역죄를 너도 똑같이 짓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 때문에 너는 지옥 가는 그것이 아니라, 자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 너도 똑같이 아담처럼 지금 너도 반역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지. 자, 아담과 하와가 반역죄를 짓고 이 반역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 그래서 너도 반역죄를 짓고 있는데, 네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도 아담처럼 회개하지 않냐고 똑같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네가 회개를 하면 넌 지옥에 안 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반역죄의 결과에 대해서 또 성경은 명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하고 연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반역죄의 결과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얘기를 하고 그 후에 심판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두 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과 그 후에 받게 되는 심판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두 가지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 두 나무로부터 연결되는 복음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개의 형벌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생명나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되냐면,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었네. 그동안 내가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계속 살아왔고, 내 삶은 내 거야라고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죽게 돼. 그러면 뭘 배워야 될까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속아 살았네. 잘못 살았네. 장례식장 가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이 에덴 동산에 세워져 있던 생명나무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왕이다, 근원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을 정해졌다. 생명나무에 대한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 그걸 통해서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유혹을 할 때 이걸 먹으면 네가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했습니다. 유혹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진짜 주인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죽일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심판을 합니다. 왜 심판을 하냐면, 내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참 재판장이기 때문에 재판도 내가 해. 그래서 죽이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는 거에 대해 내가 부인할 수 없어.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는 내가 믿지 않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종교도 자기가 만들고, 이단들도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의 피를 받고 내가 태어난 자야, 이렇게 해서 담대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 선각의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다 죽이고 반드시 내가 너를 심판해서 내가 참 재판장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형벌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은 에덴 동산의 두 나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연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이 두 가지 형벌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또 복음이 담고 있는 그 선물이 의미하는 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 반대되는, 여기서부터 해결하는 성경 구절은 뭐냐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또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과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안 믿는 자는 죽게 되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에는 믿는 자는 안 죽고 영생을 얻게 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구원이 되고 이것은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이 선물도 같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안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데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을 하게 되고 심판도 받지 않게 된다. 왜 그러느냐? 생명의 주인과 왕 그리고 재판장이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대신 내가 죽고 심판을 받으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심판에서부터 벗어난다. 이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의 근원 왕 주인 재판장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 목적인 거룩한 영생의 복을 회복을 하고 그분의 속성, 삼위일체의 속성, 하나님과의 연합, 소통, 동행 이런 것들이 회복된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성도가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몰라 복음부터 잘못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몰라, 소통하는 법을 몰라, 언약을 몰라, 복음에 대해 복음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에 의미한 것은 사랑을 완성할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활이 없었다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능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할 만한 권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내가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 그 부활을 통해서 능력으로 이거를 선포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을 만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증거는 부활이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있고 우리도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부활에 연합한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성화의 어떤 원리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단어이고 의미 있는 그런 핵심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 연합은 복음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런 그 기반이 잘못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성화 가운데 그거를 설명하려면 이게 기초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면 복음부터 이 터가 확실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으로 연결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 목적이 회복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 그것은 그분과 연합된 관계, 소통, 동행, 약속, 양방간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악이한 나무의 의미처럼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영생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선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재판장이 심판에서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이 선물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혹시 내가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요. 제가 복음 전할 때 이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고민이 너무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요. 믿고 싶은데 뭘 믿어야 되나요? 내가 믿는 거지 안 믿는 건지 헷갈려요. 내가 구원받은 건가요?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전도 집회 많이 다녀보면 실적 와가지고 이런 고민을 많이 털어놓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구원받은 걸까요? 그 질문하면 다 답변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뭐가 문제인가를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의미는 제가 복음 전하는 법에 대해서 잠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는다라는 의미는 이미 반역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이 믿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또 이분이 왕과 주인과 심판장 되심을 믿는다는 이것이 이제 믿는다라는 의미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손에 딱 잡힐 만한 그 모습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문둥병자가 10명이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지나갈 때 우리를 좀 도와주셔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중에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넘어갔느냐?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10명의 문둥병자 얘기가 됩니다. 이 가운데 복음이 있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얘기를 했냐면 이 제사장이 그거를 확인을 하고 이 사람들이 진짜 깨끗함을 받았으면 쉽게 말하면 사인을 해줘야 돼요. 보증을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내가 이제 확실하게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보증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몇 명이 깨끗함을 받았죠? 10명. 10명 다. 자, 여기 보면 10명이 문둥병자 10명이 있었는데 10명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감사하는 것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문둥병자라고 하면 뭐 죄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10명이 있는데 10명 다 깨끗함을 받았다. 이거는 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걸 보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해서 구원받은 자는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한 번 딱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한 번 딱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말을 하고 돌아가신 죽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반역죄에 대해서 내가 다 사해줬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치 10명의 문둥병자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너희를 위해서 죽고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해줬고 10명의 문둥병자가 10명 다 고침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뭐 귀신 섬기고 무당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죄도 내가 단 한 번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다 깨끗하게 용서를 해줬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이 안 돌아왔습니다.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 용서했는데 안 돌아왔다. 그런데 한 명만 나한테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너만 구원받았다. 그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를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을 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믿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을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합니다 그 말 자체가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되어진 거에 의해서 우리가 용납을 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죄 용서를 받았는데 안 돌아오고 있는 것이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죄 용서를 내가 믿을 때 죄 용서를 받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말씀을 좀 실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자주 드리는 경험이 있는데 암에 걸려서 이분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전도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아니 믿고 돌아가셔야죠 해서 계속 이제 믿으시라고 하는 것을 강요를 당해서 이분이. 그런데 나도 믿고 싶은데 그런데 아직도 구원 받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해서 믿으면 내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나도 믿고 싶어요. 그래서 믿으려고 자꾸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믿으셔야지 구원받습니다. 믿을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나도 믿어야지. 나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니까 믿고 싶어요. 그래서 믿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죠. 수많은 전도자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갔습니다. 이제 한 5분 전에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가지고 믿을 때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사함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번쩍 뜨더니 내가 거꾸로 생각을 했네? 왜 전도자들이 와서 거꾸로 자꾸 얘기를 했지? 이미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으신 예수님인데 왜 내가 믿을 때 죄사함 받는다고 얘기를 하지? 우리는 다 용서된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 죄사함 받습니다 하면 이분이 믿으려고 열심히 또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돈을 자기 목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 반역을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죄를 용서할까요? 아니면 나갈 때부터 죄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언제 죄를 용서를 했습니까? 이 탕자가 죄를 짓고 나갈 때부터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딱 한 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믿을 때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것을 드리냐면 혹시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이 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게 1번, 2번, 3번이 있어요. 2번은 강이고 그 1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1번은 마치 이제 불 가운데서 이렇게 죽는 사람. 그리고 3번은 이제 천국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3번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3번으로 가기 위해서 2번을 열심히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강이 있어서 물살이 엄청 세게 내려오는데 이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 다니고 성경도 읽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2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은 뭐 전혀 관심도 없지만 3번에 가기 위해서 2번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헤엄쳐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2번에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났어요. 이 그림을 딱 그려놓고 지금 선생님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얘기를 하면 저는 2번에 들어가서 이제 막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2번에 한 중간 정도 오지 않았을까? 나는 열심히 그동안에 교회도 다니고 했기 때문에 한 2번에 중간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이고 뭐 집사의 직분 가운데 열심히 섬겼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나는 2번에 끝자락, 그래서 거의 3번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3번은 아닌 것 같아요. 신학교 학장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번 맨 끝자락까지 오지 않았느냐?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자, 그러면 2번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물어보니까 뭐 보니까 지옥이잖아. 지옥.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봤는데 아직도 2번에 있으면 지옥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본인의 상태를 확실하게 알려준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분이 이제 자기 상태를 알고 내가 3번을 가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미 다 죄사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번으로 옮겨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이 교회 다니는 분들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좀 유용한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그림을 통해 제가 선교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점검하고 또 잡아내고 도움을 드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좀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난 지옥 가. 그러면 3번 가셔야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교회 다니고 뭐 나도 크리스찬이야 이런 분들이 2번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잘 없고 당연히 나는 뭐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림을 딱 그려놓고 보면 본인이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남 여전히 지옥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분을 좀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옮겼다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8절처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옮겨졌다는 건 장소가 3번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그 성경 구절을 같이 연결해서 복음을 전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복음에 대해서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기까지.